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 우리의 필요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우선적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용서는 우리 영혼의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아무리 배가 불러도 우리가 인간관계의 상처와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누구나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는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이라는 공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상처가 많이 드러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일평생 아파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이 넘치길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한 상처를 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스스로 깨닫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특별한 점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남들이 나에게 입힌 상처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되며 오래가며 또한 트라우마까지 우리에게 남아서 일평생 우리 자신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성경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원수가 나 또는 내 가족에게 가한 이 악한 행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노력은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마음 밑바닥에는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까지 우리가 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남겨진 부정적인 감정들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아파하고 피해를 입는 쪽은 원수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많은 경우를 보면 가해자나 원수들은 결코 쉽게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잘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옥의 죄수는 잠을 자도 교도관은 죄수를 지키느라 잠을 잘 수 없는 것처럼 원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나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원수를 용서로서 놓아주는 것은 내 안의 상처에서 자유하여서 우리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 이상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묶여서 현재를 망쳐버리는 고리를 끊어내고 앞으로의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구권에서는 피해자라는 말 대신 생존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 피해자보다 화재 생존자로서, 또 학교폭력 피해자보다 학교폭력 생존자로, 또 코로나 생존자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 보니 달라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과해내고 이겨내며 살아남은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한 승리의 그러한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승리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용서를 하고 피해자에 남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과거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리를 끊어내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오늘 그 용서를 가능케 하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미래를 향하여서 또 현재의 오늘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용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은혜 받았어 라는 그러한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받았다라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아낌없이 또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가족으로 대하여 주시고 자녀로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 그 사랑을 깨달았어. 그 용서를 받았어. 이것이 나는 은혜 받았다라는 그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예배 분위기가 좋았어. 뭔가 찬양을 할 때 뜨거웠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투성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오늘 나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셨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마음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곧 용서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내 안에 다른 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고 있어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은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또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언제든 반가운 모습으로,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도, 또 나와 정치 색깔이 다른 사람도, 나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사람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자녀로서 대하는, 그래서 나도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따뜻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용서로서, 그렇게 용납으로서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까?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품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장 식구가 있는데도 그들의 요청에 따르고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주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 때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죄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저 죄인 대하듯 심판자로 대하시기만 하셨다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 지옥 가야죠.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나 스스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나 스스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불쌍한 이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행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의 삶의 용서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죄인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까지는 못해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까지는 내가 못하고 그저 호의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과 같이 대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서로 친절하게까지라도 대하는 데부터 이 용서가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싫은 사람 친절하게 대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한다라면, 그것까지도 시작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용서하여 주신 그 용서에 대한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는 용서받은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용서받아야 될 대상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따지고 끝까지 그 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싶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누구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힘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조건적인 어떤 용서로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면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죄인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하게 될 때 그 용서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죄를 사하여 주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충분히 받는다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는 기도로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부모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용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 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용서한 그것을 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용서하신 분들, 부모님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잊어버렸죠? 얼마나 용서를 많이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70번씩 7번씩이 아니라 뭐 7,000번, 7만 번씩, 70번씩 뭐 그 이상의 용서라도 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긍휼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뭔가 못해줘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색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마음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음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삭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함과 같이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거래로서, 나는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랑으로서 부모의 속을 그렇게 많이 썩여도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많이 용서를 실천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는 용서를 잘 못하겠는데요. 용서를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제는 벗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못하겠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해오셨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라면,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70번씩 7번씩 그 이상 평생 동안 우리는 용서인 줄도 모른 채, 용서 한 줄도 모른 채 우리는 그렇게 용서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기도 가운데서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 가운데서 나타났듯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이 단어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지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리가 어떤 죄를 논할 때에도 그렇죠. 공동체적인 어떤 실수나 실패를 우리가 지적할 때에도 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가장 큰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 없어.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는 그 잘못에서 빠져나와야 속이 시원하고, 또 나는 깨끗한 그런 내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사는 것 같이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어떤 공동체적인 문제나 또 실패나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서 문제가 그냥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같이 아파하게 되는 그런 모습, 연결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식뿐만이 아니라 이 용서의 문제도 네 죄는 네 죄, 내 죄는 내 죄를 구분하면서 내 잘못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까지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어주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네 죄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죽든지 네가 지옥에 가든지, 내 죄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당신의 죄로 여기시고 나를 자녀로 대하시며 나를 가족으로 대하시며 나를 공동체로 대하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가 없었다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 죄가 네 죄로 끝나지 아니하고 네 죄가 나의 죄로 여겨지며 내 죄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죄인을 대할 때, 또 죄가 있다라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됩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사형받아야 돼, 저 사람은 사라져야 돼, 사회 악이야,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또 죄인에 대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저 사람의 죄를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지, 너는 택함 못 받았지, 너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에스겔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제자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아니냐,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사랑을 먹고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용서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드리며 나누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그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깨닫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투자해서 크게 성공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물론 거기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 죄가 있는 누군가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으로 보듬고 기도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저 죄인을 어떻게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고 계시는지, 참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긍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용서가 무엇이었는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까지 내어놓으셨는지, 우리가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노년에 그가 죄를 많이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죄가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살라 드리면서 가지도 다른 한 영혼이라도, 한 죄인이라도 살리기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않으면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 우리가 부딪히며 사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기는 쉬워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이 중에서 아무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자 앉았던 이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용서는 죽으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사명, 그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게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추석 명절 하면은 머리가 먼저 아파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명절이 명절 같지 않고 기쁘지 않은 명절이 되어버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네 생각으로 그렇게 머리 아프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보라고,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친절로서 그 용서를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이 용서의 사명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평안 가운데서 날마다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현재가 우울하고 암담하고 비참하지 아니하도록, 또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 용서로서 이 모든 우리에게 묶여있는 이 모든 문제를 사슬을 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용서할게, 생각으로만 용서할게 해도 또다시 그 용서의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넉넉히 용서하고도 남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죄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